안녕하세요. 8월 온라인 독서 교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찬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많은 개신교회들은 1년에 2번 성찬 예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은 세례와 교육과 연결되어 있기에 자칫하다가는 매년 절기 때 하는 형식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성례 중에 하나인 세례를 첫 주에 살펴보았으니 이제 성찬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로안 윌리엄스는 성찬을 환대하는 행동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찬례에 참여하는 일은 언제나 손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환영받는 사람이요.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마치 예수님이 성찬식을 통해 내가 너희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죠. 아직은 아리송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성찬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보죠.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모임들을 만드셨고 그 모임은 조금 독특합니다. 차별 없이 관용을 베풀다 보니 부적절해 보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였고 잔치가 열렸는데 껄끄러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사람들은 삭개오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삭개오도 그 적개심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무 위로 올라갔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에 다가가 자신을 초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당황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이 요청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환대를 실천하셨습니다. 불편한 사람들, 남들이 꺼리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환대와 환영을 보여주신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도 환대를 실천하게 인도하십니다. 즉, 그분은 자신이 먼저 환영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환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엽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환영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자신을 개방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님을 환영합니다. 그 손님에게 숨기는 의도와 계획이 없습니다. 그 손님이 과거에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어떤 노림수를 가지고 이 식탁으로 오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식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런 환영을 받는 손님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예수님의 환영은 우리가 그분을 향해 우리 자신을 개방할 용기를 줍니다. 환영과 수용을 경험한 사람이, 즉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환영하고 이웃을 환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준비한 식탁은 나에게 열려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 그렇게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환영 만찬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식탁을 망칠 수 없습니다. 그 식탁에서 경험하는 은혜와 선물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이 식탁 안에서 우리는 서로 은혜를 경험합니다. 나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열렬한 환영과 환대를 경험하는 식탁. 이것이 성찬의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신 첫 번째 사역도 이 식탁 교제였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하신 첫 마디가 먹을 것을 좀 가져오라는 말이었지요. 부활하신 이후 갈릴리 호수에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에게 어떤 책망이나 비난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같이 식사를 합니다. 이유도 조건도 없이 자신을 열어 배신자들을 품고 밥 먹자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함께 밥 먹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게다가 함께 밥 먹는다는 것은 부활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성찬은 완전히 무의미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성찬례는 그저 다락방에 모여 좀 슬프기도 하고 감동적이었던 일을 회상하며 나누는 기념 식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성찬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신 것처럼 큰 반가움으로 나를 환영하며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품어주신 분을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성찬은 내가 새로운 삶과 희망을 경험한 것처럼 나도 환대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다짐한다는 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찬은 우울한 것이 아닙니다. 성찬을 언급할 때 우리는 그 토대가 되는 최후의 만찬과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성찬을 우울한 사건으로 기억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찬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물질적인 육체를 가지고 계셨고 함께 무언가를 먹는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또한 성찬은 그분이 부활하시고 믿는 자들 가운데 함께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성찬은 예수께서 자신을 대신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니 이 성찬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감사뿐입니다. 감사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유카리스티아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성찬식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성찬은 우리가 기쁘게 감사를 표하는 예식입니다. 그래도 성찬이 우울함과 연결되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성찬식은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즉 배신당하던 날에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밥 먹은 사람들이 도망갔고 함께 밥 먹은 자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성찬은 제자들의 배신을 연상시킵니다. 우리가 성찬 때 엄숙해지는 이유는 우리도 배신자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의 그 십자가 시대에는 없었지만 그 십자가를 부인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분을 배신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성찬식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몇은 자신은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틀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야 합니다. 정직하게 회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성찬은 적절한 준비를 한 사람만이 참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평소 자신의 행동이 합당치 않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성찬을 모독하는 행동이 될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찬은 결코 보상이 아닙니다. 지금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잘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아직 순례의 길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옳은 것이 아니라 아직 헤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가는 이들에게 은혜를 다시 기억하라고 성찬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성찬은 나의 죄와 비참함을 떠올리기 때문에 우울한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찬은 기쁨과 감사로 가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나를 조건 없이 환영하고 환대한다고 합니다. 세상이 나의 과거와 조건을 따지고 있을 때 그것들을 한쪽으로 밀어버리며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등장하십니다. 쭈뼛거리며 어색해하는 나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며 식탁으로 인도해서 앉혀주시고 함께 식사합니다. 우리는 이 경험을 교회에서 다시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감사를 느끼고 고백하며 나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이 식탁에 나아오는 사람을 환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찬은 신비입니다. 이번 챕터를 마무리하며 여쭈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성찬은 기쁨과 우울함 중에 어디에 가까울까요? 우리의 성찬과 식탁 교제에는 환영과 환대가 가득할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